자, 우리 모두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어제보다는 마지막 때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물을 끌어올릴 때에 좋은 물고기들과 나쁜 물고기들이 더욱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믿지 않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구별되어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더욱 강력하고 교묘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힘없는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로 인해서 교회를 이기적이고 편합한 그런 그룹으로 몰아가고 또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이요, 일부러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미국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일부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서요 결혼식 주례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기준을 가진 건강한 교회와 또 목회자는 당연히 그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성애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교회와 목회자를 그 지역의 법원에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 그 교회의 또 목회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불이익을 당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 곳에서 미국에서 일어나면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남친내교 교단에서 어느 날 모든 교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규약에 동성애자들의 주례를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라고 이렇게 공문을 다 보내서 법적인 조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혹시라도 이 문제로 고소를 당했을 때에 법적으로 교회와 목회자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 미국 뉴욕에 있는 대표적인 한 한인교회가 교회 건물을 포함해서 교회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교단을 탈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이 미국 감리교단이었는데, 미국에서 동성애를 가장 먼저 인정한 교단이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대부분의 교단이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교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교단에서, 그런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에서 탈퇴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든 건물과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함부로 교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교단을 탈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인교회는 과감하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몸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초등학교에서, 사립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공간을 렌트해서 거기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도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다양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게 그랬다면 지금은 좀 더 노골적으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우리 안에 이 자성의 목소리가 꼭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반성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향한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또한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방향을 일으켰던 나는 신이다, 신을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같은 이 사이비 이단들에 대한 방송이지만,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처음에 조금 보면서 은근히 이것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그 찝찝한 그 느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 말하면서 은근히 교회를 함께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어떤 사단의 악한
관계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성경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욱 교묘하게 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인 박해를 받는 마음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를 받았던 그 성도들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었지만 오늘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도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또한 박해를 받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드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이 지금 부모의 세대인 우리들보다 앞으로 더 악한 세대를 살아갈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무심코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읽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정확하게 보시면 박해를 받는 자가 아니라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박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성경을 보면 쫓아가다, 힘쓰다, 핍박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집요하게 쫓아오며 괴롭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박해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를 완료형 수동태 분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에 모두 현재형으로 가난한 자는,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박해를 받은 자는 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유일하게 완료형을 사용하신 겁니다. Once having been persecuted, 이렇게 완료형으로 have been 이렇게 했어요. 쓰여졌다라는 것은, 완료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현재 박해를 받고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박해를 받아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태로 박해를 받은 자는 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수동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 안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외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로마인들로부터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대역죄인과 같이 반역자로 몰려서 잔인하게 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먹는 끔찍한 살인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근친상간을 하는 것처럼 몰아세웠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몸에 기름을 바르고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불을 붙여서 정원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 안에서 그리고 로마인들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박해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박해를 받은 자로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박해를 받은 것이지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을 때는 그것을 처벌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당하는 것은 박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처벌은 정당한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라면 박해는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받은 자는 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죄로 인하여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박해를 받은 자는 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앞에 의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는 righteousness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도 하고 가장 의로운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또 여기서 무엇을 위하여 라는 말은 무엇 때문에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것이 서로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그 가운데 고통이 있고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는 내 안에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서로 대립하면서 마음속에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탄식한 것처럼 내 안에 서로 다른 두 법으로 인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밖으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처럼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나를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팔복의 말씀대로 살았던 예수님을 세상이 가장 미워했습니다. 박해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당연히 박해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분노하고 박해하는 것은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박해를 받을 때에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음을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고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라는 이름조차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합당한 자로 여김 받는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공동번역 성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은 것을 너무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해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나에게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과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나에게 그런 불편함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불편함이 없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며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박해 가운데 자신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그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건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장막에 잠시 거하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치고 가게 될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때마다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그런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카이로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참으로 기뻐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바로 이어서 더 강한 의미를 가진 아칼리아스테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깡총깡총 튀면서 기뻐 소리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라, 넘치는 기쁨을 가지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쁨에 더 큰 기쁨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를 모두 명명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서는 박해를 당해도 하늘에서는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를 땅이 아닌 하늘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상급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시는 분이십니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처럼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울이 그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은 그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상급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말은 하늘의 상급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인의 마음에 맞게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산 사람들은 반드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과 관련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상급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산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각자가 받게 될 상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면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크다라면 작다, 작은 것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작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늘의 상급에 크고 적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쌓아두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시험해 보실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시험해 봅니까? 불로 태워서 어떻게 되는지를 시험해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믿음은 불에 타서 모두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기는 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불에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단단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받을 상급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어내서 크고 풍성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불에도 타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크고 풍성한 상급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장차 받게 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팔복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제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한 후에 자신의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에게 큰 감동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눈과 귀로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예수님과 같이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만세를 부르십시오. 세상은 싫어할지라도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온 천국이 여러분을 향해서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